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여러분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저만 안 쓰니까 좀 미안하네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예배당에 올 때 차라리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내가 뭘 이렇게 짓거리는 건 안 하고 듣는 데만 관심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음성을 듣거나 이렇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하느라고 잘 듣지를 못하는데,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서도 단체로 마스크를 쓸까요? 교회 올 때? 좀 보기만 좀 그래서 그렇지 분위기는 한결 종교적이네요. 조용한 게. 저는 평상시처럼 살긴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이제 최근에 또 이 교족부 정리를 미 목사님이 다시 해서 제가 그걸 받아서 이렇게 확인하면서 이 양반은 이때 뭘 하고 계실까 그게 매우 궁금했었어요.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은 한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그 교회에 처음 나온 우리 허소연, 도현이, 서진이 엄마가 교회 나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게 책을 한 권 선물로 줬어요. 이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부터 한 60년 전 제 나이쯤, 내가 태어나던 그 시절쯤에 이 소위 말하면 젊은 시절을 지냈고, 그 젊은 시절을 지내면서 이제 이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걱정 가운데 책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제목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에요. Silent Spring. 요새 여러분 봄이 돼도 다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이 사일런트 스프링이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꽃 보고도 요새 꽃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냥 코로나가 꽃이지. 그러니까 침묵하는 봄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50년 전에 레이첼 카슨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확산이 될 줄 몰랐을 때 이 허수연 교우가 제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제 제가 주었을 때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고맙다. 그래서 그냥 이 책을 읽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확산이 되니까 이 책이 또 하나의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우리가 묵상 중에 들려드렸던 영상 있잖아요. 저게 반전 평화주의자인 밥 딜런의 노래예요. 전쟁을 통한 재난이 일어나든지 아니면 재해가 일어나든지 답은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아까 그 영상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 바람에게 답을 물어봐예요. 여러분, 바람에게 답을 물어봐 그러니까 무슨 허공 중에 바람에게 답을 물어봐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거의 신과 동일한 거죠. 신이 바람인 거죠. 그래서 그 의미가 있어서 밥 딜런 그 노래를 들려드린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찾아보시면 저가 가사가 아주 우리에게 이 시점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근데 이 책머리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알버트 슈바이처가 했다는 이야기인데, 인간은 미래를 예견하고 그 미래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척 하지만은요, 아니 지난 연말에 여러분 12월 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마스크 안에 가둬둘 줄 몰랐잖아. 아는 게 뭐 있어요. 지구를 파괴함으로써 그 자신도 멸망할 것이다. 이 얘기도 결국은 바람에게 답을 물어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키츠라고 하는 시인도 이렇게 말했대요. 호수의 풀들은 시들어가고 새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네. 이 레이첼 카슨의 이야기 중에 이 50년 전에도 이미 미국에서 새들의 노래가 30%가 줄었대네요.
근데 올해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길을 걸으며 이렇게 보는데 새들의 노래가 유난히 많이 들려요. 새가 많아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입을 닫아서 잘 들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유난히 새들의 노래가 크게 들린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마스크 쓰고 가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래요. 굉장히 유난히 들려요. 이 키츠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인간이라는 종에 관해 비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너무나도 교묘하게 행동한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교회 오셔라 이렇게 할 때도 갈등하셨을 거야.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것도 뭔가면 자신의 이익을 위한 교묘한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아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수사를 쭉 끌고 가는가 하면은 혹시 오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저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은근히 또 이렇게 화살을 쏘면서 에이 믿음도 없는 게 그럴까 봐.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을 수 있대. 인간은 자연을 투쟁의 대상이자 굴복시켜야 할 상대로 인식한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탈취해야 되는 탐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죠. 인간이 이 지구를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대하는 대신에 지구에 순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답을 여러분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약에서 찾을 게 아니고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에이, 보여드렸잖아. 바람에게 답을 찾아야 된다.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순서 짜면서 괜히 뭐 밥 딜런 노래를 여러분에게 멍청하게 말이지 들려드렸겠어요. 자, 여기 또 맨 뒤에 이렇게 보니까 가지 않는 길 이런 챕터가 나와요. 여기 대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두 갈림길에 서 있다. 이게 50년 전이래네요. 하지만 로버트 프로스트의 유명한 시에 등장하는 갈림길과 달리 이 프로스트의 시 중에 가지 않는 길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달리 어떤 길을 선택하든 결과가 마찬가지이지는 않다. 우리가 오랫동안 여행해온 길은 놀라운 진보를 가능케 한 너무나 편안하고 평탄한 고속도로였지만은 문명과 탐욕과 자본주의의 고속도로였지만은 그 끝에는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 가지 않은 다른 길은 지구의 보호라는 궁극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기회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설교를 출발하려고 해요. 인류는 어떻든지 이 지구와 더불어서 재앙의 시대에 직면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구 자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 미생물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인간까지 우리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레이첼 카스는 이 가지 않는 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온 이 문명의 고속도로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말해요. 그 길에 우리가 당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보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와 지구 생명의 위기와 재난과 재앙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은 포스트 자본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포스트라는 말은 뒤, 후 이런 말이에요. 자본주의 이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키츠 그 다음에 또 화이트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문명의 고속도로를 그렇게 편안하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게 잘 달려왔지만은 끝이 재앙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서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게 다른 말로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고 말을 했어요.
포스트, 그러니까 후기 자본주의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본주의 무슨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을, 이 포스트 자본주의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르크스, 21세기 마르크스 경제학이다. 이렇게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고, 우리가 문명의 고속도로를 막 달려오면서 너무 탐욕하고 이기적으로 이 자본주의를 계속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 인간을 숙주로 한 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 이 바이러스가 너무 견고하게 우리 속에 이 침탐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 3.1운동이 김인년에 일어났잖아요. 1919년에 일어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만 외우다 보니까 1918년에 여러분 전 세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는 100명 안 죽었잖아요. 이 1918년 무원년 스페인 독감에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죽었을까요?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왜 그건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페인 독감을 유발시켰던 바이러스가 알래스카의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2009년에 등장을 해요. 그게 무언가 하면은 신종플루야. 그러니까 우리 삶에 아무리 뭘 이렇게 떨쳐버려도 여러분, 이미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문명적 습속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아서 떨쳐내려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포스트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그러니까 새로운 양태의 삶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새로운 삶의 양태가 무엇인가 하면 어소시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연합, 연대, 환대, 받아들임 이런 거를 말해요. 어소시에이션. 근데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개인들이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 사태에 직면을 하고서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걸 걱정해요? 아니면 나만 사는 걸 걱정해? 이게 이제 다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제가 이제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덕분에 사람도 많이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좀 많이 걷는 편이에요. 15km, 많이 걸으면 20km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는데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쭉 걸어서 저쪽 두부집 가는 방향까지를 걸어가기 위해서 가갖고서는 경찰청에서 그 만천리로 넘어가는 그 큰 길을 걸어가는데, 거기가 보면 이 인도가 매우 넓습니다. 자동차 2대가 지나가고도 남습니다.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부터 올라가느라고 헉헉대면서 말이지, 물론 마스크 안 쓰죠. 혼자 걷는데 무슨 바람을 타고 온답니까? 그래서 안 쓰고 가는데 저쪽에서 젊은 여자분이 3사람이 마스크 쓰고 오다가 딱 나를 만나더니 저쪽에서 차도로 쑥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길 가운데로 가다가는 뛰들어 맞을 것 같아갖고 나는 또 산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갔네요.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지금보다 조금 험악해지면 테러 당하기 딱 십상이겠다. 마스크 안 쓰면. 이렇게 험악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런 양태들은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 이 소위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에서 나왔다는 거죠. 문명의 고속도로를 타고 왔던 그 결과 일어난 재앙과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역전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게 포스트 캐피탈리즘, 이제 후기 자본주의라는 것이고, 그 후기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그 어떤 태자가 뭔가 하면은
어소시에이션, 연대, 연합, 뭐 하나 됨. 그건 뭔가 하면 개인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유의지에 기초해 힘과 재화를 통합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렇게 공동으로 살아남기 위하고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의 재화, 나의 재능, 나의 능력을 이렇게 써요? 아니면은 나만을 위해서? 아니, 내 능력, 내 돈을 누구를 위해 써요? 너를 위해 써요? 아니면 나를 위해 써요? 나를 위해 쓰죠. 이게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소시에이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하면 나의 개인의 능력과 그 다음에 이 재화, 이거를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누군가의 강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이게 뭔가 하면 통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돈도 우리 모두를 위해 써야 되고 능력도 우리 모두를 위해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이 일어나려면 뭐가 생겨야 되는가 하면 이제 환대라는 게 생겨야 돼요. 환대. 그래서 또 다른 책 하나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읽었죠. 무슨 책이 있는가 하면은 사람 자연 환대라는 게 있어요. 환대. 환대는 뭔가 하면은 누군가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나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까지가 환대야. 근데 우리는 기쁜 척은 하지만은 내 자리를 내줄 용의는, 내 자리까지 내줄 용의가 없죠. 환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사람이 차별이 있다네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하여서 누군가를 기꺼이, 나쁜 놈이든지 도둑놈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여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것까지를 하지 못하고 그냥 개, 돼지, 말, 닭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존재를 인간,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이 소유와 장소까지를 이렇게 내어주는 환대를 행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람. 자, 이제 제가 밥 딜런의 이야기, 바람에게 답을 구하라 이야기 드렸어요. 레이첼 카슨의 이야기 드렸어요. 그 다음에 포스트 캐피탈리즘, 후기 자본주의 문명을 달려왔던, 편안과 이기를 위하여서 달려왔던 이 문명의 이 고속도로는 이제 재앙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캐피탈리즘이 필요한 것이고, 그 포스트 캐피탈리즘의 태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소시에이션인데, 어소시에이션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능력과 재화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의지를 따라 내어놓아 함께 추구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오늘 왜 이렇게 설교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런가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여러분에게 참 많은 거야.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5장을 읽었어요. 여자 2명 나와요. 하나는 둘 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 여자는 이름은 없는 대신에 아버지가 회당장이야. 빽이 세. 그래서 병이 걸려도 대신 쫓아다니면서 부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면, 앞에 보면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회당장에게로 가다가 만난 여자가 또 다른 여자잖아요, 그죠? 그 여자 2명 나온다고. 한 여자는 둘 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 여자는 뭔가 하면은 이름은 없는 대신에 그의 병을 도울 조력자는 있어요.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그 여자를 참, 이 성서라는 게 여러분, 이 배치가 참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하기 어려워요. 진짜
성서가 주고 있는 이 소위 말하면 영적 이해를 가지려면 그렇게 그냥 우리의 그 얄팍한 이성 가지고는 잘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상황을 설정을 해놓고 한 여자는 이름 물론 없지만은 그 여자는 그렇게 외로운 여자, 혼자 동분서주할 필요가 없는 여자, 그리고 부정하지도 않은 여자,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여자로 그려놓고 한 여자를 그냥 소위 말하면 들러리처럼 딱 세우는데 보세요. 12년 동안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하혈이 아니고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깊은 병에 걸렸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증세가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래도 마스크는 쓰셨지만은 예 아니요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교우들은 쓰나 안 쓰나 비슷하네요. 하혈이 질병, 그러니까 병명이 아니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하혈이라고 하는 그 질병의 그 소위 말하면 신드롬, 증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쵸? 근데 이 여자는 아버지가 회당장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질병을 위하여서 애써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12년 동안 백방으로 뛰어다녔다는 거예요. 왜 뛰어다녔는가 하면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그러는 중에 가산을 다 어떻게 해버렸다는 거야? 탕진했다는 거예요. 그 가산을 다 탕진하도록 그랬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낫기를 위해서 백방으로 아버지와 함께 아니면 혼자 애처로워 안 애처로워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그 증세가 피를 흘리는 증세라서 제가 늘 말하지만은 지금도 장로교 순장로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들이 교회 나오는 이 여자분들이 월경할 때는 여러분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리는 여자가, 우리는 모르지만 피 흘리는 여자가 예배당에 나오면 나까지도 뭐 해지는 거야?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수포 감염자예요. 나 깨끗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라서. 근데 그 월경하는 여자 하나가 예배당에 쏙 들어오면서 나까지 들어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돼요? 감염이 돼 안 돼? 뭔 감염이 돼? 부정이라는 감염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여자들 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말하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해야 돼요. 예? 그럼 요즘 말로 치면은 누구하고도 말하지 말고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집에만 처박혀 있어라. 누구요? 그런 수포 감염 원인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이 여자가 무슨 여자 같다고?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그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가산을 탕진해가며 홀로 동분서주하면서 개 욕을 먹어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마스크 안 쓰고 걸어간다고 저짝에서 걸어오던 그 넓은 길에서 만난 그 젊은 분들이 차도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판인데 12년 동안 이 짓을 하고 살았어 봐. 이게 인간이 아니면 귀신이야. 여러분 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여자가 예수님께 이미 다 호가 다 나버렸어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좀 지나면은요
저 이상한 교회 다니던 분들 주소지 다 나와가 공개돼 갖고요. 사회에서 매장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12년 동안 이러고 돌아다녔으니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자가 말이죠. 예수의 일행에 가는데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말릴까 안 말릴까? 말려. 왜 말려? 가까이 오는 게 뭐가 전파되는 거야? 부정이라는 감염균이 전파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렸다는 거 안 말렸다는 거예요? 말렸다는 거. 그런데도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여자는 살려둬야 돼? 죽여버려야 돼? 아니 정결예법에 의해서는, 코로나 감염법에 의해서는 살려야 돼? 죽여야 돼? 벌금을 쳐발라야 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고 계실 거, 이 마스크 썼다고? 다 성경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부정한 이런 슈퍼 감염균을 가진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면 쓱 받아들여서 여러분 이게 이 시절에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하여서 우리가 가질 존재론적이고 신앙적이고 기독교적이고 예수적인 답이 여기에 있어. 이 여인은 여러분 12년 동안 타인을 배려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를 내가 이러고 돌아다니면 누가 부정이 타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마스크 쓰고 다녀야지,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인간이야 상관도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오직 자기의 병만을 고치려고 하는 아주 이기주의에 똘똘 뭉쳐있는 여자예요. 돌이 날아와도 예수의 옷자락을 만져서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다 코로나에 걸려 죽어도 주님 나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이기심으로 가득한 이 여자를 예수님이 말이죠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받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다 코로나에 걸려서 다 죽어도 나만 살 줄로 믿습니다. 그거 좋은 믿음이야? 아니면 개떡 같은 믿음이야? 예?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개떡같이 기도하고 그 개떡 같은 믿음을 실행하는 이 여자를 보고서는 이런 개떡 같은 샹 이랬다는 거 아니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야? 야, 예수님을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예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요 이런 예수예요. 맞아요? 아니 내가 믿는 예수는 이런 예수님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도 이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 내가 말하는 예수는 저짝에서 하는 다른 예수와는 조금은 완전히 다르지는 않고 어떻게? 근데 요만큼 다른 게 여러분 한 끝발로 왕창 딸 수도 있고 왕창 이럴 수도 있고 한 끝발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정을 퍼뜨리는 슈퍼 감염자를 포용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녀의 믿음, 자기 병 고치는 것밖에는 모르는
자기의 이익에 몰두한 삶을 격려하십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 여인을 받아들입니다. 바람에게 답을 물어봐? 예수님이 왜 이러셨을까? 정말 그게 기특해서 그 태도가 옳아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신천지가 옳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문명의 고속도로를 타고서는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함께 사는 삶을 도모하기를, 너의 능력과 너의 재화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쓰기를, 그런 공익적 삶을 살기를, 어소시에이션한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그녀에게 성찰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제가 여기 주보에 다 실을 수 없어서 책 한 권 제가 써놨어요. 존 머터의 재난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앞무리에 보면 대신 말해 줄 리 없는 사람들은 병에도 더 잘 걸리고 병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더 민폐를 끼치게 된다. 여러분, 재앙이라는 게 인간을 차등화시켜요. 지금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 보면은요, 무슨 건강하거나 부자거나 젊거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셔야,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20년 갇혀 있었던 분들, 아닌가, 다시 말하면 약한 사람이 죽어, 아니면 강한 사람이 살아. 재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14세기에 1346년 1347년 51년 4년 사이밖에 여러분 패스트가 안 퍼졌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때, 그때 대부분 죽은 3분의 2는 누군가 하면 여자예요. 여자와 어린아이. 이게 재앙이 걸리면은요, 없는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해요?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어요. 자, 이제 1918년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1918년 이야기를 하는 것은 1919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1919년에 일어났던 3.1 독립 만세 운동은 여러분, 절 보세요. 저쪽이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에요. 1919년 기민년이 그 해가 3일, 올해가 여러분 101주년 되는 해예요. 독립운동이 몇 월 달에 생겼어요? 3월 달에 생겼어요. 야, 그런데도 운 좋게도 또 3월에 코로나가 이렇게 들이닥치네. 역사를 통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민년 3.1 운동이 나 혼자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그 일제의 압박과 순환으로부터 도망가겠다는 거야? 아니면 저항하겠다는 거야? 근데 저항을 혼자 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어소시에이션이에요. 자신의 재능과 재화를, 여러분 독립운동하는데 여러분 저 충청도의 부자들이 말이지 진짜 전다 팔아갖고 어디다가 만주로 보내고, 여러분 그랬대요, 안 그랬대요? 그랬대잖아요. 자기 한 사람의 탐욕적 재능을, 이익을 위하여서 여러분 재화와 재능을 쓰지 않았던 그 사건이 3.1운동 기민년 3월 1일에 벌어졌던 독립운동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소위 말하면 소셜 어소시에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1918년 무기경신 임계하니까 기민년 전에는 무오년이죠. 무오년 여러분, 무오년에 이 조선 땅에 스페인으로부터 시작된 스페인 독감이 여러분 중국으로 거쳐서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감염자 수가 몇 명이에요? 10,000명?
안 됐죠? 돌아가신 분 100명?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무오년에 김인현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해에 여러분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는데 감염자 수가 조선 인구의 절반인 740만 명이야. 그때는 우리 인구가 1500만 명밖에 안 됐었거든. 근데 독감에 독립운동 3.1운동 전해에 740만 명이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10,000명도 안 되는데 740만 명에 대하면 잽이 돼야 안 돼? 에? 그러니까 괜히 쫄 거 없어요. 역사를 알면 덜 쫄게 돼. 그렇게 3,000원짜리 마스크에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뭐 이럴 거 없다고 쓰고 다니시긴 하는데, 이게 나를 지켜주리라 뭐 이런 마스크 대란 사탄이 하니까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마스크보다는 뭐 하는 게 중요하대? 이런 피를 먹을. 그런데 여러분, 이 744만 명이 걸려갖고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은 14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 이걸 걸려갖고 14만 명 죽으면은요, 이 조선반도는 완전히 공황에 빠질 거예요. 그냥 도적대가 난리 나고 말이지, 슈퍼마켓 나만 아는 게 없을 거야. 내가 만약에 그럴 징후가 있으면은 군마트는 빨리 알려줄게요. 문 닫고 가게. 괜히 문 열었다가는 뭐. 그런데요, 일본 사람들은 몇 명이 걸렸는가 하면 16만 명이 걸리고 죽은 게 1,300명밖에 안 돼. 또 여러분, 이 스페인 독감은 이 코로나 독감하고 다른 게, 코로나 독감은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시는데 이 스페인 독감 1918년 무오년 여러분, 이 독감에는 여러분 날아다니던 새가 막 떨어졌대. 젊은이들이 길을 가다 픽픽 쓰러지고. 이때는 여러분 일제가 우리를 여러분 병탐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 자료가 조선 총독부 자료이기 때문에 입마들이 뻥쳤을 거야.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동네마다 조금만 징후가 있으면, 여러분 지난번에 저 돼지하고 닭에 여러분 전염병 도를 때 어떻게 했어? 지켜봤어? 아니면은 안 걸린 것도 쓸어 묻었어?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이 1918년 독립운동 독립만세하기 전에 그 해에 조선에 있었던 여러분 이 1,500만 조선 민중은 어떤 걱정을 했는가 하면 차라리 이 스페인 독감보다, 무오년 독감보다 이 일본 놈들이 이 저지르는 이 방역 대책을 더 무서워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무오년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는 존재가 있어 없어? 다 끌어묻었을 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막 이 재앙이 막 퍼져서 말이지, 날아가는 막 새떼가 죽고. 근데 여러분 우스운 얘기,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아가다가 떨어지지 않는 새떼도 있었더구만. 근데 그 새떼가 왜 떨어지지 않는가 하고 봤더니 입마들이 집 주위에 살고 있는 어떤 그 가구 주위에 살고 있는 새들이 이리저리 부는 굴뚝에 연기를 쬐은 새들은 안 떨어졌대. 이건 믿거나 말거나야. 또 제가 이 얘기 드렸다고 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괜히 말이지 쑥 같은 거 연기 피워갖고선 방 안에다 했다가 불 지르지 말고. 그렇게 심각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면 온갖 또 신앙행위, 미신, 인신, 공예, 무슨 제사, 무슨 별게 막 성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요즘은 안 그래요. 어떤 목사님은 말이지, 예수 믿으면 코로나도 어떻게 한다고?
근데 여러분, 저 세종 18년 1346년인가 1436년인가 이 세종 때 여러분 이 두박신이라는 게 있었대. 그때나 이때나 저 이단들은 많았었나 봐. 귀신 장사하는 놈들. 이 두박신이 있었는데, 두박신이 뭔가 하면, 두박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쓰러질 때 한문으로 표현하면 두박하고 쓰러진다네.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치면 꽈당신이야. 꽈당 하고 쓰러진다 그러지 우리는 두박 이러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여러분 1918년에 또 등장한 게 이 두박신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하면 이 깃발 같은 걸 이렇게 꽂아 놓는다네. 두박신 그러면 거기 가서 절하고 말이지. 나로 하여금 스페인 독감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하나도 진화 안 했어요. 진화를 했으면 여러분 우리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우주적으로 진화했어요.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살게. 근데 우리가 진화한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욕심만 진화했어. 예전에 사람들은 욕심이 어리숙한 욕심이었어. 다 이렇게 바닥이 보여. 근데 요즘 욕심은 바닥이 그래서 교묘한 욕심이라 그래. 욕심인지 믿음인지 신념인지 지식인지 지성인지 잘 몰라. 다 털려보고 나서야 알아. 아이고 쏘갔네. 그런데 여러분 1918년에 그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말이죠. 온갖 구슬하고 이 꽈당신도 쫓아다니고 이러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1919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어소시에이션이 탁 일어나는 거야. 나는 이게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사회학적으로 뭔가 깊은 어떤 맥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제의 수탈을 받고 있었던 이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제는 혼자 살려고 해서는 살 수가 아니 여러분 일제 그 식민지 치하에서 말이죠. 일본의 앞잡이 노릇도 하고 말이지 무슨 스파이 노릇도 하면서 혼자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막 여전히 수탈은 당하고 가난해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전염병까지 들려갖고 말이지 길 같은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아무리 구슬을 해보고 말이지 푸닥거리를 해봐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순간에 딱 닥치자 사람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 이 소위 말하면 임계점에 탁 가버렸는가 하면 이제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혼자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남아야 돼? 그게 여러분 1919년 김인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으로 여러분 이어졌다는 게 이 연사의 주장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러분 웅년대에 나가서 상 타기 시작했잖아. 서로를 증오하고 파괴하고 배제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타인의 아픔을 위해서 소원을 빌어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갈망하는 염원 공동체, 그게 뭔가 하면 3.1 운동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또 무슨 얘기하고 동일한가 하면 앞에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던 서론하고 유사하고 예수께서 오늘 이 이기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마지막 성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그의 믿음과 삶의 양태를 그를 포용 환대하여 받아들이고 배제하지 않고
세상에 그녀를 부정하다든지 아니면 수포 감염자로 이미 낙인을 찍었을지라도 그를 받아들여서 그녀에게 성찰의 기회, 연대할 수 있는 기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 예수가 오늘 우리가 직면한 이 시대의 지구적 위기와 재난의 또 하나의 답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이하게도 그 운동이 여러분 101주년이 되는 금년에 101년 전에 벌어졌던 그 이기심의 그 막판까지 가서 경험했던 스페인 독감에서 처절하게 성찰했던 그 대중이 지성적 임기점에 도달하여서 이렇게 혼자 살 수는 없는 거로구나.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다 전멸해 말겠구나. 그러니까 연대하여서 뭔가면 소리치자. 그게 여러분 금년이 101주년인데 그게 3월 달인데 이 3월 달에 우리가 이 난리를 겪고 있네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 신천지 타령이나 하고 말이지, 마스크 타령이나 하고 말이지, 뭐 이래 쌓아서 되겠어요? 되겠어요, 여러분? 되겠어요? 이 무슨 생각 없는 이 민중이에요. 그게 무슨 뭐 문재인이 탓이라는 둥, 뭐 또 탓이 아니라 또 잘했다는 둥, 뭐 이런. 여러분 여기 너무 여러분 텔레비 켜놓고선 귀 열고 살지 마세요. 다 개소리들이야. 개소리는 뺍시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겠어요. 제가 뭐 역사 이야기도 하고 책 이야기도 하고 무슨 뭐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예수께서 당시 사회로서는 부정을 전파시키는, 불결을 정결하지 못한 것을 전파시키는 수포 감염 확산자였던 이 여인을 격리, 폐쇄, 배제, 그 다음에 희생시키지 않고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기꺼이 환대하여 받아들이고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성찰의 기회를 줘서 공동의 선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배려했던 이 예수의 사랑이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의 재난에 속한 지구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구하는 또 하나의, 다른 길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의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옥이라는 그 선생이 책 냈다며, 내가 예수다. 에? 근데 그 내가 예수다의 답이 뭔가면 사랑이다.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오늘 바꾸는 거예요. 환대로. 하도 썩어 빠져갖고. 근데 환대는 그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나 환대는. 그래서 무엇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냐? 예수가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이 물었을 때 예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사마리아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누가 가다가 사마리아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을 말이지, 이놈도 지나가고 저놈도 지나가는데 말이지,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말이지 여관에 갖다 누이고서 말이지 노비를 보태주면서 치료비를 대면서 그건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환대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이지 코로나의 서슬퍼런 사선을 뚫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 속에 깊이 영혼의 깊은 곳에 새기고 성찰해야 될 가장 큰 하늘의 교훈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밥 딜런의 노래 한 번 더 듣고 갈래요? 그리고서는 그걸로 설교를 종결할게요. 그리고 이게 듣긴 들었는데 뭐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거 가서 읽으셔갖고 읽으시면 3번 읽으시면 정리가 짜르륵 돼요. 또 궁금하시면 책 한번 책은 읽지 마세요. 시간 없으니까. 저 노래나 들으세요. 이 미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건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달픈 길을 떠나나 파도에 밀려 모래 위에 영원히 잠들어 있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에 고통의 소리뿐이라 말하지 마오 오 나의 친구여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얼마나 많은 세월들이 쓸쓸히 지나갔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글피 죽어갔나 하늘을 바라보며 외쳐봐도 고뇌의 소리뿐이라 말하지 마오 오 나의 친구여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a cannonball fly before they forever ben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바람만이 알고 있다네. 자리에서 일어서시죠. 혹시 침묵의 봄 읽으실 분들은 빌려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선물로 받은 거니까 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를 바라고
100년 전에 무원년 독감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독감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용감하시기를 바라고 좀 쫄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힘차게 사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더 밝게 또 더 많이 만나서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족들, 저들이 인연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온통 절망처럼 한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